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7편과 18편을 읽었습니다. 두 편의 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특히 18편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8편의 내용은요. 모든 것을 다 주권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심지어 내가 활을 당길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가 18편입니다. 17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나타나셔서 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7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밤부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7편 3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 중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험해보고 또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완전히 깨끗해서 거짓이 없고 내 마음이 막 청결해가지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다라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쩐지 감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이렇습니다. 정말로 흠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상대적인 거겠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온 맘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걸 보면 이런 뜻이에요.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삶을 아시잖아요. 사람의 행사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습니다. 그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뭐냐면 언제나 이 환경 보고 또 조건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따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스스로 삼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족했다라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쩐지, 내 마음 상태가 어쩐지 하면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나를 감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순수함을, 온전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언제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됨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사로 이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이 말은요, 다윗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피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해서 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죽게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들, 주님을 요새로 삼고 주님을 산성으로 삼는,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이한 사랑이다 그 말은 놀라운, 정말로 깜짝 놀란 그런 사랑, 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 어제 사랑하고 오늘 사랑이 다르다고 했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이것은 시적 표현이죠. 근데 다윗은요 시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날 죽게 피하는 나는 죽게 피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건 뭐냐면, 눈동자는요, 물론 우리 눈의 그 동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눈동자가. 근데 우리 동공은 이게 아주 보호받아야 될, 조심스럽고 보호받아야 될 거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이 눈동자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대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존귀 있게 여겨야 될 대상.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하오니 나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 주님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신명기에서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업어 날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춰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러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보배로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가장 기쁜 곳에 생명싸개 속에 나를 싸시고 지켜주십시오. 날개 아래 지켜주십시오. 기이한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 내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런 노래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까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 내용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해서 나를 압제하고 지금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힘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요, 기름은 원래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이 기름을 떼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또 기름은 힘의 근원을 얘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기름에 잠겼다. 이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은 호식하고 있고 호화호식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11절에서는 그거예요.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가난하고 힘든 그들을 갖다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찢으려고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막 잡아서 찢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악한 이들로부터 13절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사랑으로 또 눈동자처럼 지키며 그리고 날개 아래 감추어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주님의 의를 따라 살다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깰 때라고 말하면은 주님이 회복해 주는 때, 회복의 때를 얘기하고요. 또는 부활의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할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피하오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회복의 때에 부활의 때에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가서는요, 18장 1절부터 여러분 2절까지 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풍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18장 1절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하죠. 옛날 성경에는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힘이 되다 그러면요 힘이신 여호와가 더 맞아요. 힘이 되다라는 것은 그럼 다른 때는 있다가 하나님께서 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른 때는 나의 힘을 하고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에 힘이 있는 거, 나의 발에 힘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서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2절에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건지시는 이고 하나님이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에게 힘을 줘서 나에게 호흡을 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막 이것을 말할 때 다윗은 오늘 9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빠져있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으셔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그러한 것을 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윗은 이 9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환난 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뢰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께 보고할 필요 있냐라고 말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아랠 때에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믿음으로 아랠 때에 이거 아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보고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아뢰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자입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들어서 얹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윗은 이제 7절부터요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막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표현하는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읽어보면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막 가슴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윗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하고 막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하늘이 두리우고 강림하고 흑암이 막 숨을 곳이 없어서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고 빽빽한 구름들이 나타나고 광채가 빛나고 우박과 숯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함께 나고 화살이 날아들고 막 번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고 막 이런 엄청난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든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윗은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엄청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 다윗은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건지셨고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의지,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서 나는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약한 자들이 와서 나를 애워쌌으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그래서 21절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왜냐하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꾸기 얘기하면 이겁니다. 율례와 도, 규례 다 나오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18장을 보면은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에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6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이렇게 말하죠. 35절 또 주께서 나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이렇게 말하죠.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40절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43절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여러분 계속해서 주께서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다라고 다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예요. 다윗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27절 보십시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humble이에요. humble 그러면 겸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NIV에서 그 humble로 말하는 것은요, 뒤에 교만과 반대가 되잖아요. 겸손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것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요, 주님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고하고 자만해서 높아지려고 해도요,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의 등불을 켜신 이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줘야만이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우리를 밝힐 수가 없어요. 위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등불을 켭니다. 35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다윗을 크고 높이게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방패를 내게 주었고요, 나를 붙들어 주었고요,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온유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겸손, 온유, 두 번째는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온유예요. 다른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요, 나타나는 현상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끝까지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함이에요. 마음이 온유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주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를 갖다 블레셋에다가 싸움을 시켜가지고는 그를 죽이게 하려고 해도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막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니까는 막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교만할 만해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큰지 알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누가? 주께서 내 손에 힘을 주고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능력을 써서 활을 당길 수 있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끌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막 원수들이 다윗에게 등을 보이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등을 보이게 했다라는 것은요, 막 도망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애를 등을 보이고 도망가니까요. 근데요, 심지어 적군들이 도망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등을 돌리사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사 막 도망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적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막 도망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백성의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자, 다윗이 왕이 된 것, 으뜸이 된 것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요.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 다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도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의 손이 죽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를 으뜸으로 삼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조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구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 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목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우리가 반석교회입니다마는 반석은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래서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나의 반석은 하나님을 말하죠. 나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전쟁 중에 막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뛰어넘을 때 그곳에 막 함정이 있을지 막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가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자기에게 피한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얘기했죠. 순수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변질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완전해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피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장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고 다 의리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